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새 사람의 모습 5번째 시간으로서 주님 나라를 이미 사는 사람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편지를 마무리하시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비밀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이렇게 매임을 당하였는데, 감옥에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기도해 주면은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써 그 비밀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말로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당부를 하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사도 바울께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그 기도에 부탁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해달라. 그리하면 풀려나리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믿어서 외쳐라. 선포하라. 그리하면은 되리라. 풀려나고, 그리하면은 형통하고, 그리하면은 치유 얻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감옥에 왔는데 이 매임을 당하였는데 기도해달라. 그리하면 감옥에서 풀려나리라가 아니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내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감옥에서 풀려나건 안 풀려나건 그거는 기도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해놨거든요. 기도해도 내가 죽을지 참수가 될지 아니면 살지 풀려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놨거든요.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것은 기도해달라. 그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결정한 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고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비밀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사나 죽으나 저희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그것을 저의 삶에, 저의 행동에, 저의 표정에, 저의 말투에, 저의 태도에, 저의 감정에, 저희가 모든 것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거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께서 인생의 목적을 자기의 행복에 뒀더라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렸는데 근데 그 때문에 옥에 갇혔다. 순종했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그러면서 억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거룩에 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뒀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해야 될 바니까.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여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심지어 죽을지 모르는 이런 처지로 내몰린 상황인데 즉 매임당함이라고 하죠.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으로써 주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매임당했다. 이런 상황에 내몰렸다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내가 생각한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그게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했는데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게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랑해야 돼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따라가는구나. 이것 때문에 시험 받으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는 우리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비즈니스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갇히면은 갇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께서는 매임당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일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분명히 나타날 기회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숨기든지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자기 자신은 보통 더 이상 나는 이거 안 해. 이거 나는 안 할 거야. 이것만 하고는 더 이상 절대 안 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은 이게 현명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맞습니다. 현명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받고 오해받고 어렵게 된다. 그러면은 간단해요. 그 일 안 하면 돼요. 그죠?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방법이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방법이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방법이고 예수님 자신이 가셨던 그 방법과 같은 방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흔히 교회에서 사람들은 주님을 섬길 때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완전하게 된 교회,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교회에서는 정말 알곡만 있는 우주적인 교회에서는 맞습니다. 주님을 섬기면 어려움이 없죠. 칭찬과 격려만이 있을 겁니다. 천사들도 그렇고 막 칭찬하고 격려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불완전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땅 위의 교회는 반드시 그런 가라지가 방해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 땅 위의 교회에서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받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갖다가 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인정받아야 될 텐데 인정받기는커녕 오해받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일인지 알면서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럴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러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겁니다. 예. 주님은 우리 보러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나 하기 싫어. 그러면 그거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예. 나를 따르라 했는데 나 안 따라 그랬으니까 따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크리스찬이죠. 주님은 우리 보러 follow me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그 따르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랑받고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의 의미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오직 나도 주님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만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도 인정을 받는다, 칭찬받는다, 사람들의 세간의 부러움을 산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든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내 자신을 따르는 것이든지 그 우상이죠. 우상을 따르는 거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아서 앞으로 받을 게 하나도 없는 스스로 내 자신을 망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매임당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요. 그게 건강에 매임당함이든지 가정사에서 괴로운 일에 매임당함이든지 관계에서 매임당함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구나. 그 마음을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암만 어려움이 있고 암만 정말 그러한 고통스럽고 싫은 게 있더라도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받아들일 때 어떠한 일이 나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평화가 생겨요. 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은 참수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평화를 가지고 계세요. 자신도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아세요. 그런데도 평화가 있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당황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분노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골로새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되게 해줄까. 그걸 위해서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리고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처럼 평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평화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 나라에 대한 열렬한 소망이 생겨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님 나라에서 영광받기 위해서 지금 남은 이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려고
열정으로 움직이고 말하며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도록. 네. 물론 다른 거 되면 좋죠. 감옥에서 나오고 그리고 온전해지고 건강하고 다 좋죠. 근데 감옥에서 나오고 그것은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선포해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 그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선포하고 그걸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인생 목적을 주님 나라에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일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분명히 나타날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같이 기도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딱 그러셨어요. 그분은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힘을 이것을 보며 자기는 주님을 이로써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아직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주님을 영광되게 할지 전혀 모르십니다. 사실은 우리는 알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당시에 몰랐어요. 사도께서는 이미 다 모르고 그렇지만은 주님을 영광되게 할 거다고 그냥 믿기만 했어요. 미래 주님께 영광되게 할 것으로 여겼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걸 통해서 오히려 미래 주님께 영광이 될 거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했고 그리고 찬양하며 골로새 교회와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편지로 가르치며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이게 바로 그의 남은 마지막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처형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으시고 주님 뵙게 되는 때까지 계속 주님을 섬기셨다는 겁니다. 원망이라니요. 천만에요. 오히려 감사함이에요. 이렇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도께서는요, 지금 부활하셔서 아버지 옆에 계신 주님이 정확했어요. 어차피 자신도 곧 또는 조금 있다가 이 세상을 하직할 텐데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했던 것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 뵐 때 그 주님께 최대한의 영광을 지금 여기서 돌리는 거. 지금 그 기회의 창이 열려 있을 때 최대한의 영광을 돌리는 게 그분에게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는요, 이미 지금 주님 나라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지만은 이미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원하며 우주적인 교회를 든든케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씩 세워 나갔기 때문에 그분은 주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주님 나라를 살고 계신지요? 주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얼마큼 살고 어떻게 살고 이것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면서 내 몸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기를 구하며 이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상황에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도록 기도를 부탁하며 서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렇게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알아서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가면 그만이고요. 이 세상 하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가 중요한 거지. 주님 뵐 때 영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다 사용해서 영광을 최대한으로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믿음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실 때,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서 사실 때 우리는 주님을 섬겨서 이렇게 됐다는 원망과 불만, 그 대신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저기 날아다니는 새들도 알아서 먹이시고, 저기 있는 들풀도 주님께서 입히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때가 되면은 다 주님께 가야 되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 세상의 삶을 주님 이 세상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저희는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오직 저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힘들든지 기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말과 행동에서, 내 얼굴에서, 내 모든 태도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를 사랑하사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시는, 죄인을 사랑하사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옵나이다. 그렇게 이 세상에 살지만은 주님 나라로 사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